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오늘부터 대선지서 중에 한 권인 예레미야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선지서를 살필 때마다 먼저 항상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대부분이 책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시기도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책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전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절대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참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부름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또 괴로운 일입니다. 특별히 시대가 평안하고 잘 부유할 때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렵고 위기 상황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하는 내용 역시 좀 강하고 절박한 그런 내용을 전합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살았던 시기를 보면 유다의 그 최악의 그런 암흑기를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개혁을 외쳤던 그 요시야 왕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여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유다 왕국의 몰락하는 그 과정을 온몸으로 겪었죠. 그리고 기울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평생 고난과 고통, 죽음의 문턱에서 수많은 고비를 넘겼고 죽는 날까지 편안한 삶을 살지 못했던, 그래서 고난의 선지자다, 눈물의 선지자다, 애통의 선지자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1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나돗에 살았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아나돗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아버지 이름도 힐기야다라고 이제 몇 가지 정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돗에 있었던 제사장의 가문은 몰락한 그런 제사장 가문입니다. 이제 열왕기상 역사를 살펴보면은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나오는데요.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은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 길르압은 보니까 별로 좀 시원치 않았던 존재였죠. 셋째 아들 이 압살롬 역시 죽게 된 후에 이제 아도니아는 내가 왕의 넷째 아들로서 자신이 그 다음 순서로 당연히 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모으고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때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그 압살롬이 반역 일으킬 때만 해도 다윗 편에 서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아도니아 편에 서게 돼서 반역에 동참하게 되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그 밧세바가 이제 나단 선지자와 함께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전에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우리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왕위에 앉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호소를 하죠. 그 약속을 기억하던 다윗이 그날 바로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아도니아는 당연히 반역죄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반역에 동참했던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은 이제 이렇게 말하죠.
네가 우리 아버지 다윗 왕 앞에서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 그 공로를 생각해서 너를 죽이지는 않고 그냥 너 고향 아나돗에 가서 조용히 살아라 라고 유배를 보내게 되죠. 그때부터 이 아비아달의 후손들이 아나돗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나돗의 제사장이라는 말의 뜻은요, 이제 반역에 동참했다가 추방당하여서 살았던 이 아비아달의 후손이다 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다는 거죠. 반역자의 후손이고 우리가 친일파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요구하듯이 반역자의 후손이요, 실패한 제사장의 후손, 좀 불명예스러운 배경을 가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나오죠. 유다 왕 요시야 때부터 이제 유다가 몰락해 가는 과정 가운데 마지막에 끝에서 네 번째 왕 요시야 때부터 이제 그 13년, 요시야가 30년 사역을 했는데요. 13년에 요시야 왕 13년에 예레미야의 말씀이 임합니다. 북이스라엘 아수르는 이미 멸망을 했죠. 그때는 유다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정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히스기야 다음에 머나세고 머나세 다음에 아몬이었고요. 아몬 다음에 등장한 인물이 요시야입니다. 30년을 다스리는 동안 임기 절반이 되어갈 지점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죠. 자, 활동 기간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3절에 보니까 이제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신하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죠. 그리고 요시야가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요시야의 특징은요, 유다의 좋은 왕으로 평가를 받는데 종교개혁을 단행했죠.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서기관에게 읽어라 라고 하다가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깨닫게 되죠. 아,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북왕국은 벌써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몇 대가 흐르는 동안 우리 유다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우상 숭배를 다 없애버립니다. 산당을 다 철폐하고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서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남방의 그 애굽 왕이 군대를 이끌고 공격을 해옵니다. 핑계는 저 북쪽 아수르를 대항하고자 그렇게 올라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애굽이 올라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가 무기토에서 애굽 왕 느고와 함께 싸우다가 적군의 화살을 맞고 어이없게 그냥 전사를 해버리죠. 그 백성들에게 종교개혁의 소망을 불러일으켰던 왕이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 애굽 입장에서는요, 우리한테 패한 나라가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 다음 왕을 세워 그러면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데려가서 죽여버리죠. 그 대신에 친애굽파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믿음이 없었던 왕이죠.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고 신하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3년 후에 보니까 이제 바벨론이 새롭게 일어나서 애굽을 격파하고 정세가 변화되게 되죠. 유다의 상황도 변하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자연히 바벨론으로, 이제 애굽을 삼켰던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의 종이 되죠. 그리고 36살의 나이에 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이 또 왕이 되죠. 또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때부터 이제 포로, 제1포로기라라고 불려지는데요. 여호야긴을 끌고 가면서 그 요시야의 아들이 있던 시드기야를 명목상 유다의 왕으로 세우는데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꼭두각시인데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도 자존심이 있었죠. 그래서 틈을 타가지고 느부갓네살을 대항하고 독립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열을 받아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죠. 남유다가 이제 마침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반기를 들었던 이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게 되죠. 이때까지 요시야 때부터 이때까지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 나라가 멸망하는 그 과정까지 활동을 했는데요.
그것을 다 지켜보았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던 선지자, 그 비운의 선지자, 참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봐라, 내가 그토록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쳤는데 말을 안 듣더니 망해버렸구나. 이런 마음 가지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그 백성들을, 그 조국을 생각할 때마다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두고 눈물의 선지자다. 주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도 그러고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예를 들 정도로 눈물의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슬픔이 더욱더 가득했던 것이죠. 외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이 이제 예레미야서 전체에 군데군데 나오는데요. 이런 탄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종일토록 저를 조롱합니다.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서 다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보면 하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런 탄식이 예레미야에서 흘러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라는 그 직책은 자기의 속을 다 태워버리는, 새까맣게 태워버리는 자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한 민족의 유다의 마지막 그 역사와 함께했던 예레미야의 운명이기도 했죠. 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소명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는 소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대로 우리는 실행을 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소명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알았다. 그리고 내가 성별했다. 그리고 내가 세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내가 너를 알았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서로를 잘 아십니까? 저 건너에 앉아 계시는 분, 저분 직업이 뭐고 집안에 자녀들이 형편이 어떠하다. 어떤 정보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불행한 제사장, 몰락한 안역했던 제사장 후손으로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아셨다. 전부 아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너를 성별하였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임신되기 전부터, 배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를 성별하셨다.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구별하셨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이 말씀을 주실 때 참 비천한 몰락한 이 가문에 그냥 실패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의 그 응답은 어떻습니까? 좀 뜻밖이긴 하지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이렇게 대답을 하죠.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냥 아시고 때가 되어서 세우셨는데 예레미야는요 슬픕니다. 슬프도소이다라고 서술식으로 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 원어에는 그냥 탄식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런 말이죠. 아이고, 말도 안 됩니다. 아주 놀라면서 당황하는 그런 탄식 소리가 여기 나와 있죠. 왜 이처럼 놀랍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전성에 의하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뺨을 맞기도 하고 많은 고통이 동반하기 때문에 참 놀라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그런 뜻이죠. 학자들은 예레미야의 나이를 한 18세에서 한 20세 정도로 봅니다. 어린 나이에 축복, 듣기 좋은 그런 유창한 그런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하니 어린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연륜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래서 심판을 예언해야지 먹힐까 말까 할 텐데 새파랗게 젊은 녀석이 예언을 한다고 해서 누가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부담스럽죠. 그래서 나는 슬프도소이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그냥 전해야 하는 자인데요, 자신은 나이도 어리고 말을 그렇게 호소력 있게 잘하지 못한다. 말을 잘하려면 아는 것도 있고 경험도 있어야 되는데 자신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레미야에게는요, 안 와도 제사장의 후예라는 그 후손이라는 이런 꼬리표가 가장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슬프도소이다. 어떻게 보면 우울증도 있었고요, 열등감 이런 것이 있었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냥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보내는 곳에 가라. 그리고 내가 명령하는 것을 말하라. 네가 말솜씨가 있고 없고 그래서 내 전달자가 되지 못하고 잘 전달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네 실력이 부족하다고 네 배경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좀 좋아하도록 좀 은혜스럽게 내가 좀 잘 전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말할지니라. 그래서 사실 힘든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죠. 가감 없이. 이거는 좀 빼고 이거는 좋아하니까 이거는 좀 보태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요나가 그랬죠. 니느웨에 가라. 싫었죠. 싫어서 못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말고 그 대신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그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느 곳에 보내든지 가라.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것을 그대로 말하라. 너 의견을 전하라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주의 일을 우리가 이제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소명을 받고 주의 일을 한다. 주의 일이 무엇인가? 결국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주의 일이다라는 거죠. 주의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던 이런 것을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약점이 이것이죠.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제일 그런 약점, 좀 비겁한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항상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될 모습이기도 한데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사람들의 좀 이렇게 분위기, 기분을 좀 좋게 하려고 해야 할 소리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소리 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사실 이것은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그것을 보여주시죠. 너 생각을 조금 더하거나 빼가지고 전하라는 것이 아니죠. 내가 무엇을 너에게 말하든지 그것을 전해주면 된다. 그래서 무엇을 명령하든지 라는 것이 참 어렵고도 괴롭고도 두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것을 그냥 말할지니라 라고 하시죠.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고 내가 만나고 싶은 대상을 자기가 선택하든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수정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가라고 하시면 가고 전하라고 하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손해가 되는가 내게 이익이 되는가 그거 계산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목회자가 전도자가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말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늘 염두에 두지 않습니까? 사실 특별히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는 이것이
정말 두려운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또 말씀을 하시죠. 8절에 보니까 그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엄청난 표현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하리라. 지켜주고 건져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라 라고 전해주십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할 대상은요, 대체적으로 권력을 가진 지도층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강하고 센 말을 하는 자들인데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심령 깊은 곳에 높으신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죠. 정말 예레미야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외부의 공격도 힘들지만 더 무서운 것이 내부의 적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절망하게 하고 짐짓 나는 실패한 그런 꼬리표를 달고 있고 과거에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낙심하고 그만두고 싶은 이런 마음이죠. 이것이 내부의 적입니다. 이런 두려움의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9절에 보니까요. 9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 구원하신 은혜도 크지만 정말 더 귀한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어떤 일을 열심히 땀 흘리며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너 입술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그 내용이 있다. 그것이 책망하고 심판의 메시지가 되었든지 구원하고 은혜의 그런 메시지가 되었든지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모든 입에 손을 대신다. 참 놀라운 표현이죠. 예레미야의 입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죠. 그리고 내 말을 그 사람의 감정이나 그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 말을 너 입술에 두었다. 부르심에 소명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공통적인 특징이죠.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을 그 입에 두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너를 여러 나라들 위에 세웠고 그래서 그 여러 나라들을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는 것, 낡은 것을 다 잘못된 것을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무너뜨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보니까 동시에 이제는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정말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새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것을 심으시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참 하나님의 법칙을 원칙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헛된 이것들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깨떨어져야지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난다.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너뜨리지 않고 이것도 좋고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것이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새로운 것이 세워지지 않는 것은요 여전히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하고 깨뜨리지 못했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옛것이 무너지고 뜻에 벗어난 것들이 죄악된 것들이 허물어져야지 새로운 역사가 나타난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낡은 것, 죄악된 옛성품들, 죄악의 요소들을 뽑아내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려야 한다는 거죠. 왜 새로운 것을 새 역사를 기대한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어려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부르셨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서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고통이 따르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내 말을 너 입술에 두겠다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소명이죠. 근데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도 그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냥 친구 전도로 예전에 아니면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앉아있는 것 같지만 은밀하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이시죠.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시면 그냥 다 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가릴 수도 있고 아닌 것 같이 할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아십니다.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때로는 이런 열등감에 무기력감에 빠져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손을 내미시고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오늘 우리가 부르신 찬양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참 존귀한 존재로 부르시고 나의 등 뒤에서 힘을 주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은 내가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딱 멈추겠습니다. 우리 시간 나실 때 오늘 찬양 쭉 한번 또 새롭게 불러보시면 귀한 결단의 그런 찬양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손을 내미시고요. 하나님의 손을 우리 입에 대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와 실패, 경험했던 그 아픔, 그럴 때라도 거기에 빠져 있을 때라도 힘들어할 때라도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와 함께 인생길을 걷고 계십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고 우리를 모태 짓기 전에 알고 계시고 성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건 모두 내려놓고 두려움 없이 주시는 소명을, 내가 너에게 주는 소명을 감당하라. 우리 성도님들 낡은 것을 다 깨뜨리고 뽑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실질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